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이 검이 되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지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영국의 작가 중에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더블린 작가 모임에 가는 길에 기차가 영착되어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이 다급한 마음에 역에서 나오자마자 서 있는 마차에 올라타 마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좀 가주세요. 그리고 한참을 달리고 있는 마차 안에서 헉슬리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마부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주 빨리 달리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1절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주제이면서 목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야고보서 서문의 문을 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향한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향한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져야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오늘도 한 발자국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가가시는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방향성 첫 번째는 바른 신앙관이 우리를 교만의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관이 우리를 교만한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만약 제가 야고보였다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야고보는. 이렇게 쓰면 이 책에 대한 권위도 높아지고 책의 내용에 대한 신빙성도 좋아지고 또 이 야고보 자신도 뭔가 어깨가 을썩거리는 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책을 쓸 일이 있는데 우리 형이 대통령이거나 또는 어느 회사나 단체의 높은 이 직급이라면 당연히 그 내용을 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다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물건과 같이 사고 팔리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야고보의 신분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을 종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엄청나게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고보의 이 겸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은 이 사람의 심리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의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관에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과 라고 씁니다. 이것은 유대식의 표현으로 이 구약을 염두에 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신학의 열매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이 야고보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형이 아닌 이 구약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높으신 주님 앞에서 그 구속의 대속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예수님의 동생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도 아닌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가서 이 배를 타고 넓은 이 바다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든 생각이, 와, 사람은 정말 별게 아니구나,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대면하게 되면 자신의 자금, 연약함을 인지하게 됩니다. 야고보도 그 광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이 사랑을 직면하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한나 작은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바른 신앙과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제만을 우리를 위해 주구사 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활하신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선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나의 맘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야고보가 품었던 이 바른 신앙관을 품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이 우리를 세속의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첫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야고보가 소개했다면 그 다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에 대해서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흩어져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후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핍박을 피해 예수님을 믿고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업을 떠나야 했고 그들은 무시무시한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 그들의 신앙 사이에 이 세속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결의 신앙은 사라져가고 점점 세상 것들이 좋아지고 세상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과 아픔과 어려움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12지파라는 단어는 이 신학의 성격에서 거의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굳이 야고보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새롭게 만들어질 이 공동체를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12지파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총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곧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 세속의 물결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힘들다는 이유와 어렵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 이 미국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회 훈련가인 조셉 마테라 목사님께서 만드신 세속된 신앙인의 징후 10가지 이 세속된 신앙인의 징후 10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일곱 번째, 나는 내 유익만을 위해 기도한다. 여덟 번째,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다.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혹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제 결과는 시험에 드실까봐 얘기를 못 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 것 같이 혹 우리의 신앙에도 세속의 바람이, 세속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주님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영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 바른 신앙관과 바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관의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서 나와 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